알라바마 대학의 재난대책센터의 그 턴드러프라는 그 소장이 얘기하기를 현재 미국은 재난대책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의 재난대책을 얘기할 때 재난에 대해서 완전히 다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10으로 계산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1로 계산할 때 지금 미국의 재난을 예비하는, 방비하는 그런 형태는 지금 6 정도에 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어원 레드리너라는 그 재난대책센터 소장도 현재 미국의 재난 대비 태세와 대응 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대응적이지 못하다 하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대규모 지진이나 주요 테러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의 강도가 당국에서 이번에 테러는 어느 정도 클 것이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오는 자연재해는 얼마나 클 것이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연적으로 닥쳐온 것, 또 인간재해, 인해로서 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완전히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형 하리케인 카트리나나 리타 같은 것이 지나갈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도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도 그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언제 큰 지진이 또 올지 약간 흔들리면 또 흔들렸네? 우리는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동부에서 이쪽에 새로 온 사람들이나 방문 왔던 사람들은 조금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것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도 흔들림을 많이 받아서 조금 흔들리면 이번에는 몇 도인가? 이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 지진이 크게 흔들릴 때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해가 온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런 쓰나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진이 바닷속에서 일어났지만 해일이 몰려오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는, 일본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기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난이 닥쳐왔을 때 정부로부터도 내가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전하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로부터 또 인위적인 그런 재난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재해, 남들이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을 방사능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 몸 안에 있는,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병을 치료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건들, 이런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예배를 마치고 저녁 5시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55을 살다가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다가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 재난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74세 돌아가셨습니다. 74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폐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며칠을 남겨놓으시고 당신께서도 이제 며칠 안 나온다는 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2년을 더 사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내 자신이 목표로 해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끝까지 열심히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 그 끝을 모르고 산다면 항상 피곤한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내 정신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세상에서 재벌이 됐다든지 큰 권세를 얻었다든지 그러면 큰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아있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란 말이에요. 그냥 대강대강 산 사람이나 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나 그저 거기서 거기 뭐예요? 한껏 차이라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뭐냐? 내가 그래도 몇 개 조금 남보다 더 가졌다는 거. 이것뿐이지 내가 그렇게 크게 가진 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도 열심을 하면서 그 끝을 알지 못하면 우리 생이 정말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끝을 볼 수 있다면, 이 삶의 끝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나한테 준 내가 한평생 살아가야 될 내가 가진 몫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낭만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이게 내가 살아야 될 길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는 게 여기가 끝이구나. 그 끝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행복감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을 아무리 생각해도 꼼꼼히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신앙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기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식, 내 가정,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나의 영생,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생각해 볼 때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재점검해보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첫째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세대를, 한 시대를 살았던 그가 신앙을 갖기 전에 어떠했으며 또 신앙을 갖고 나서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변화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바울은 그렇게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났을 때 극적인 상황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었느냐를 주로 우리가 읽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어떠할 때에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산 곳은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얘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터키 지방이고 여기가 그리스 지방이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이태리죠. 근데 다소 지방이 여기입니다. 이 다소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문이다 이게 있는데 이영수 집사님이 가보셨어요? 좀 쫓아갈 걸. 요즘에 쫓아갈 걸. 제가 못 쫓아갔어요. 예, 이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다소에 클레오파트라의 문이 있을까? 이 역사를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의 여왕이에요? 아프리카의 여왕 아니에요. 이게 아프리카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이쪽에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럼 로마가 여기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가지고 시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래서 시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로마가 이 지역을 전체를 점령했을 때 이 아프리카의 여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조금 있다가 암살당하잖아요. 암살당하자 그 다음에 삼두 정치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 로마의 세 사람에 의해서 정권이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이 아프리카의 여왕이라는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왜? 이 지역이 전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무슨 아프리카 그 변방의 여왕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했을 때 삼두 정치를 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누구죠? 안토니우스? 네, 안토니우스가 이 지역에 이 다소 지방에 정찰을 해서 정치의 한 변방에 있는 행정 차관으로 해서 일을 보기 위해서 이쪽에 가 있는 사이에 그것을 알고 클레오파트라가 아프리카에서부터 로마로 가지 않고 이 지역에 가서 여기서 만나서 겨울을 같이 지냅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여기서 겨울을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지내고 나서 안토니우스는 로마로 들어가자마자 이 아프리카의 여왕을 클레오파트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삼두 정치를 하다가 안토니우스도 전쟁에서 패하고 안토니우스를 도왔던 클레오파트라도 결국에 나중에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곳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그러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살고 내가 거기서 자랐고 내가 거기서 공부했다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으면 누구한테서 공부했다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그 문화라는 것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는 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였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 밑에서 내가 제자로 공부를 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제자는 잘 안 삼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밑에서 제자로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 최고의 랍비의 정통을 가진 그런 사람 밑에서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자 밑에서 제자로서 공부를 한 수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의 율법에 가장 완전한 경지에까지 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을 완전히 열심히 유명한 학자 밑에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따라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였는가 하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처형시키기까지 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했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최고로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유대교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다니는 방해꾼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핍박자에 불과했더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열심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서 건강도 유지하셔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 이루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건강을 챙겨서 열심히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가정을 또 내 이웃을 보면서 내 자녀를 또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내가 열심히 사는 목표가 내 자녀들 조금 더 좋은 남보다도 좋은 위치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장래를 보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내 가정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또 내가 좀 더 윤택한 남들 4기통 차 탈 때 나는 8기통 차를 타고 남들 아파트에 살 때 나는 2층 3층 집에서 살고 이런 것만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끝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농담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엔 60, 70 넘어 그렇게 되면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영적인 동물을 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끝의 허무함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숨쉬고 내 자녀들을 볼 수 있고 내 이웃들을 볼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볼 때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고 내가 피곤할 때 잘 잠자리가 있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사는 사람과 전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쟁취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고했지만 그 수고하는 것을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재벌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가 있고 망했다가도 하루아침에 흥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인생을 산다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를 활용해서 잘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활용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나는 운수 대통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운이 있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걸만 산다면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요. 참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또 내가 너무 잘 돼서 기뻐할 때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을 제대로 알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저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버리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살아버리고 내가 저 사람의 눈을 속여서 내가 얻을 게 많이 있으면 눈 속여서 그냥 내가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의로운 일을 내가 마주쳐서 해결에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길을 어렵지만 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왜 쓸데없이 저렇게 어려운 길을 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 내게 주신 그런 호화로운 삶이라든지 망해서 월세에서 사는 삶이라든지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이라면 아마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죠. 아마 이런 기도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참 어려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이제 어려운 삶 다 정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지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은 끝을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이 있지만 그 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생겨서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가 옳다고 섬겼던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들의 율법,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든 불행하든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기도를 하게 되고 행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마움을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울의 삶처럼 그렇게 극적인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하고 똑같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기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젊은 시절, 우리의 과거를 볼 때는 참 나도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입을 벌려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관해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 내 일생을 살면서 정말 보람 있지 않은 정말 헛산 삶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거를 살았다면 지금 우리들 자신들에게 나는 지금 어느 쪽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삶의 끝은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노라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